제가 일신교회에 올 때 두 번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올 때 저희 친구가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 목사, 너 일신교회 선보러 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했더니 선보러 가면은 인상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가서 설교를 하되 한 25분, 길면 30분 아주 그냥 쌈박하게 해야 된다. 너무 오래 설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냐고, 내가 선보러 가는 거냐고 이제 그랬더니 친구가 맞아, 선보러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날 두 번째 와서 설교했을 때 설교 끝나고 제가 보니까 1시간 이상의 설교를 했더라고요. 선보러 가놓고 내가 조금 주책을 부렸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선보러 간 게 아니고 말씀 전하러 온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면은 그러면 내가 1시간 이상의 설교를 했어도 좋은 마음, 하나님 사인을 주시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제가 일신교회 오게 돼서 우리 장로님들을 동보성이라는 중국집에서 처음 만나 뵀었는데 그때 한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일신교회 오시기 전에 한 10분 목사님 오셨었던 거 아세요? 제가 모르죠. 10분이나 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10분의 목사님이 오셨지만 설교가 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설교 중에 조금 마음에 와닿는 게 있던데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사울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이제 장면입니다. 실은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만나러 온 것은 실은 왕이 되려고 이렇게 만나러 온 게 이제 아니었던 거죠. 목적은 딴 데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으려고 왔던 이제 거죠. 찾고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사환이 혹시 이곳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좀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실은 손에 든 것이 없어가지고 아니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 이제 그랬는데 사환이 지혜로워서 제게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그래 네 말이 옳구나.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게 됐던 거죠. 참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보여요. 낙이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냥 돌아가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옆에 있던 종이 여기 하나님의 종이 마침 사는데 좀 만나러 갑시다. 이제 그랬을 때 안 갈라 그랬는데 그런데 사환이 지혜롭게 설득을 하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게 다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우연 같아 보여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보시면은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울은 나귀를 찾고 있었잖아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울도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고 있었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근데 모든 게 다 이렇게 우연 같아 이제 보이잖아요. 사울은 결국 못 찾은 거예요. 찾고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셨듯이 10장에 우리 9장에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면서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이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은 그냥 다 우연찮게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여기저기 막 몸부림치며 이제 다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이 사울을 다 보고 계셨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일 바로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 보낸다. 너는 그 보내는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참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사울은 못 찾았잖아요. 계속 못 찾고 여기저기 막 그냥 정신없이 나귀를 찾으러 이제 다니면서 끝내는 못 찾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내셨다. 이 참 우연 같아 보이는 이 일 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버지가 잊어버린 그 암나귀 며칠 동안 찾았을까요? 도대체 며칠 동안 찾은 겁니까? 9장 20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이 암나귀들을 며칠 동안 찾은 거냐면은 사흘 동안 찾은 것입니다. 사흘 동안 찾았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배가 고픈 이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요 아주 기가 막힌 만찬 석상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만찬 석상으로 인도하는데 자기를 상석으로 인도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게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기 전에 취임식 전날에 있었던 취임식 만찬이 이제 되게 이제 됐던 거죠. 우리 박정규 목사님 은퇴하시던 그 해에 연회에서 이제 준비한 그런 만찬이 있었어요. 다음 날 이제 은퇴식이 있으신데 그런데 만찬이 있었는데 저도 함께 와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만찬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만찬석상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보통 어떤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든지 또 귀한 분이 은퇴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만찬이라는 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사흘 동안 이 사울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결국 못 찾았잖아요. 얼마나 여기저기 헤매며 다니면서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그 배고픈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은 아주 멋진 식사 자리를 준비하고 거기를 인도받아 딱 간 건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인 것이 나타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의 취임식 전날 만찬 석상에 초대받아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은 몰랐어요. 지금 암나귀들을 막 찾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 사울을 만나는 것인지 몰랐고요. 또 사무엘을 만나는 것인지 몰랐고요. 근데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도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게 왕의 취임식, 자기의 취임식 만찬에 온 것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알았습니까? 사무엘은 알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는 자가 아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울 본인도 몰랐어요. 지금 이게 취임식인지 뭔지도 잘 모르고 사무엘을 통해 인도받다고 얼떨결에 상석에 앉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울을 만찬석상에 상석으로 앉혔던 사무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왕의 취임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다 몰라도요, 결국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순종하는 자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하인들한테 그 사람들 그 손발 씻는 그 물 항아리에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고, 그리고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아니, 이 물 갖다 주면 어떡하나, 이게 사람들 손발 닦는 물인데 이렇게, 아니 이게 되는 일입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거잖아요.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그랬더니 채웠잖아요. 그리고 물 떠서 갖다 줘라 그랬더니 갖다 줬잖아요. 그랬더니 그 물이 갖다 드리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 몰라요. 아니 어떻게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 놨다가 사람이 취하가 나면 나중에 질 나쁜 그런 포도주를 내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이 집은 지금까지 최상급 포도주를 이렇게 준비했구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칭찬 듣잖아요. 한번 잘 보시면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순종해서 그 물을 사람들에게 갖다 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물도원 하인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왕으로 취임하는 건데 그 전에 만찬선상에 참여한 사울조차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몰랐어요. 사람들도 다 몰랐죠. 그러나 사무엘은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는 이 사무엘은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모든 그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제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10장에 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직도 반신반의한 겁니다. 이게 뭐지?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지금 아직도 사울은 반신반의한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도 이제 사울은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이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가지고 아직도 사울은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확신이 없는 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 가지 사인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요, 우리에게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요, 하나님이 지금 시키시는 일인데도 우리는 그 사인을 우리는 못 볼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계속 반신반의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맞아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 일 맞아요? 하나님 저는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다 하는 사인과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요, 반드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몇 사람을 만나요? 2사람을 만날 거다.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2사람 네가 라헬의 묘실에 가게 됐을 때 만날 것인데 그 사람들이 네가 찾은 암나기들 찾았다고 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인은 이거예요. 내가 거기서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딱 도착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이요? 3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색기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문안할 것이고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너는 그의 손에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제 2가지 사인,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이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되면은 3사람 만날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3덩이를 갖고 있을 것인데 그 3덩이를 가진 자가 너한테 떡 2덩이를 줄 거다. 하나님이 분명한 그런 약속을 이제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을 거다.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거기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순간 너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들이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딱 만날 거다. 분명히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증거 없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계속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사울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반신반의하고 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건 딱 증거를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이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신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성령의 임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은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약속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옆에 붙여놓으신 거죠. 그들은 약속대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성령이 일하셔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거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일이 우연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거다. 찾고 찾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모든 이 사울이 빨리 나귀를 찾았더라면 사무엘에게 오지 못했잖아요. 근데 못 찾았으니까 사무엘을 찾아온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 보여지는 일은 결국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 안 되는 일 같아 보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을 위해 아주 만찬석상도 준비하고 기름도 붓는데도 사울은 끊임없이 반신반의했잖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있는 사무엘은 명확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명확히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 붙잡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일 예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